이 시간에는 우리 감리교회 바로세우기 연대 대표이신 이규일 목사님, 서산제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며 간바연의 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이규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설교할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1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말씀 2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27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사사로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 영생의 구원의 소망 가운데 분명히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옥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생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미혹된 자로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린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육신의 모습은 십자가의 영광대에 가려주시옵고 주님의 뜻만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는데 성지순례 가서 이집트에 있는 곱틱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곱틱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에는 12개의 기둥이 그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이드가 말씀해 주시는 게 무슨 말씀해 주시냐면 예배 마친 다음에 반드시 기둥 들어오는 입구에 출구에 기둥 하나는 꼭 만지고 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만지고 가냐 그랬더니 그게 가룟 유다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기둥이 그걸 만지고 나가면서 뭐라 하냐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가룟 유다 같이 되지 말자 그런 다짐을 하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닌 사람입니다. 돈 맡은 사람으로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서 다녔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꾸 내 나라는 이 땅이 것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라 그러고 자기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독립해가지고 그래서 왕이 되면 자기가 제무 대신이 되겠다 이런 인간적인 세상의 욕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서로 누가 크냐 그러고 큰 소리로
싸웠던 적도 있습니다. 서로 논쟁했던 적도 있었는데 이 가룟 유다도 그런 부류에 들어갔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내 나라는 아니 여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 군사훈련도 안 시키고 그리고 뚜렷한 무슨 뭐 그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로마 제국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가지고 뭔가 좀 자기가 볼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야 이게 예수님 따라가다가 이제 지금 분위기가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나 좀 본전 생각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마귀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사탄이 마귀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 다니면서 이 생각이 뭔가 잘못되면은 마귀가 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신 뒤에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했을 때 말씀하셨을 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부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꾸짖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보니까 마귀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마귀 사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무슨 엑스타시차 해가지고 무슨 귀신에 홀려가지고 정신이 나간 사람을 그 사람만 마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생각이 잘못되고 마귀가 생각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마귀 짓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마귀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었으니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에 후회하고서 은 30냥을 다시 제사장들에게 갖다 던지고 또 성전에 갖다 던지고 그리고서 자기가 자결하고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안타깝게 여겼던 걸 보세요. 지옥 간 거죠. 지옥 간 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육신의 삶으로 전부 다가 아니고 죽은 다음에 삶이 진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그 부활 후에 진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육신적으로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100년, 120년 뭐 잘 먹고 살면 좀 150년 이상 살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이왕 살 거 100년 넘게 사시라고 100년 전에는 절대로 내가 장례 안 치른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멘하고 웃고 그러는데 그렇게 약속하고 다짐한들 육신의 삶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삶은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면서 안타깝게 여긴 거예요. 왜 하필이면 니냐? 너가 그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네가 영생의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고난당하셨는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왜 네가 하필이면 다른 사람 네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텐데 왜 굳이 너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생각,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나를 팔려고 하느냐? 왜 네가 그런 죄 가운데 있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보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교회를 팔아먹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팔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한국교회가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한국교회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만들고 또 동성애법을 찬동하고 차별금지법을 찬동하고 그런 것은요, 한국 교회를 죽이는 겁니다. 한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종의 트렌드 신학이라 가지고 이 신학자들이 조금 만든 거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 가지고 말이죠, 회개하고, 그러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영국 교회라든지 독일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큰 피해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다음 세대가 말이죠, 불금이라 그래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말이죠,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영생의 소망이 없게끔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는지 몰라요. 또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독일교회 비슷한 것으로 가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독일교회가 말이죠, 옛날에 나치 히틀러 시대 때 독일교회가 80%가 히틀러를 좋아했어요. 20%만 고백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보네퍼 목사님 아닙니까? 그 보네퍼 목사님이 그래서 독일의 히틀러에 대해서 항거하다가 순교를 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를 신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신으로. 근데 80% 교회가 히틀러를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팔아버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아주 비참한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보게 있다, 이렇게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동성애법을 찬동하고 또 차별금지법을 자꾸 발의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이상한 당이 있어요. 그 교회를 자꾸 핍박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꾸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투표를 자꾸 하면은 예수님 팔아먹는데 같이 부역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몇십 년 신앙생활 교회 다니고 따라다니고 설교하고 목회하고 또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이 결정적으로는 이 동성애법을 만들고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그런 당에다가 투표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교회를 팔아먹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팔아먹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고, 사탄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지옥에 갈 수 있단 말이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꾸지람 받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제 70이 얼마 안 남았는데 몇 년 아니면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제가 부끄럽게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은, 근데 저 천국 가가지고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게 다 끝나고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 왜 교회 팔아먹고 왔냐, 너 예수님 팔아먹고 왔냐, 그런 얘기 들을까봐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제가 신화로 자꾸 여겨지고, 그래서 잘못된 신학 가운데 말이죠, 양식사 비평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성경 말씀이 실제로 다 있는 것인데 그걸 믿지 못하게 언어적으로 말이죠, 그걸 분석했다 그래가지고 양식사 비평, 사람의 그때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그런 단어를 가지고 했다 그래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마치
신화적인 그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독일 신학의 안타까운 영향력이었다고 볼 수, 인본주의 신학의 영향력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변케 만들고자 하는 인본주의 신학자들에 의해 영향받은 불쌍한 우리 목회자들, 또 불쌍한 신학자들, 천국에 가서 천국에 가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서 회개하고 예수님 팔아먹는 일 하지 마시고, 동성애법을 찬동하고 차별금지법을 찬동하고 이런 악한 생각을,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 팔아먹는 일에 동조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사파에 빠진 사람들은 안타깝습니다. 왜? 교회 목회자면서도 주사파에 빠졌어요. 보니까 주사파는 뭐냐면 김일성을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아니, 교회 목회자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의 은혜 가운데 생각을 바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는다고 하는 엄청난 이 무서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학적으로 대단한 것 같고 철학적으로 대단한 것 같고 지금 먹고 사는데 인문학적으로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마귀의 생각일 수 있어요. 또 각종 진화론이라든지 또 인본주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또 정치라는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마귀 사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 교회를 팔아먹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경고의 말씀 드립니다. 주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지옥 가고 말 것을. 독일 교회가 말이죠, 나치 히틀러한테 부역해가지고 그 심판을 받았는데 7년 동안 수많은 청년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전쟁으로. 얼마나 많이. 그 전쟁에서 또 히틀러가 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어리석은 짓 하지 않는 주의 종들로 또 성도들이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보니까 상당히 말씀을 바르게 전했는데 교회를 간다고 다른 데 떠난다는 거예요. 협박이죠, 협박. 목회자가 교인이 떠나면 마음이 속이 애려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치 상황에 사정이 달라가지고 안 하겠다. 신앙보다도 정치가 우선이더라고요. 좌파 사상에, 죄송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했었는데, 좌파 사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자신의 신앙이 더 대단한 걸로 알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라고, 자세히 성경 말씀대로 믿고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말았는데, 때가 되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일을 하면서 핍박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으면서 이 일에 계속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부활절 어제 지나면서 영생의 기쁨에 더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세상을 왕노릇하며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그런 부욕하는 악령의 역사 가운데, 사탄의 역사 가운데 쌓여진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지옥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마귀 생각을 버리고 주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온전히 차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